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별세의 성도가 되라. 별세의, 사실은 좀 바꾸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별세의 성도가 되자,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해봤는데 같은 뜻입니다. 별세의 성도가 되라. 어제 오후 늦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로 완전히 정통파 100% 순도 100% 부산 사투리로 최 목사님 잘 있었어요. 딱 들으면 아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친하게 지내던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을 안 지가. 제가 두 번째 사역지에서 같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비록 지금까지 안수를 못 받고 여전히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신학교 학번으로는 한참 위에 선배님입니다. 여기 지금 안반대기라는 데를 내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좀 이따가 만나갖고 밥 한번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생뚱맞게 뜬금없이 부산에 지금 사무실에서 주일을 이제 주말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이 세상에 이분이 갑자기 안반대기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저녁 먹자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님, 반갑습니다. 제가 성님이라 부르거든요. 성님 반갑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같이 나가서 이제 밥을 먹을 것을 약속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 이 양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밥을 먹자고? 아니, 이상하다. 이 형님이 이유 없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주의를 이렇게 할 분이 아닌데 웬일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환갑일 것 같아요. 그것 외에는 이분들이 이 시간쯤에 부산을 떠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환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 사진을 제가 어제 못 찍어서 참 아쉬운데 환갑이라고 하면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진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 정도로 요즘은 환갑이 아닌 그런 때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더 젊어 보여요. 우리 민태하고 둘이 딱 서면 형님 동생 할 수 있을 정도는 조금 과장이고 그렇습니다. 10수년쯤 된 것 같아요, 벤지가. 그러나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친한 동기와 또 이렇게 선교 나가 있는 동기와 또 이 동기가 또 이제 부산에 들어올 때마다 만나면서 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수년 만에 만났지만 그 대화가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어릴 때 뵀던 그 선배님의 그 아들이 정말 말씀꾸기고 이렇게 재미난 꼬마였는데 그 꼬마가 지금 자라서 두 딸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듣고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주일을 앞두고 최 목사가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은 숙소로 가고 저와 이제 아내가 밥 먹었으니까 우리 걸어갑시다. 그러고 이제 밤길을 걸어오면서 저 날씬한 분을 제가 막 밀고 오는데 숨이 헥헥 차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 이제 둘이 걸어오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신학교 가면 다 그렇거든요. 한자락 그 간전거리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기적 체험 안 한 사람이 없고요. 근데 이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배님도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평생 자기가 준비하는 꿈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근데 안수는 받지도 못하고 평생을 노예 사무실에서 노예 사무장으로 그렇게 목사님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조금 한 말로 하자면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렇게 사역이 끝나가는 선배를 보면서 참 심경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배의 젊어서부터의 그 삶을 제가 좀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형님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일까 최소한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이 선배님은 그 사모님과의 내외간의 금술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사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 센스 있게 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했는지 교인들로부터 항상 칭찬을 받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칭찬을 받고 그리고 맡은 그 사역 담당 부서가 배가하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들을 했죠. 그래서 이 형님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얼마나 많을까? 참 얼마나 될까? 정말 참 대단하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도 목사 안수도 없이 여기까지 그렇게 뛰어오고 달려온 그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하나님은 이 전도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최대한의 충성을 보여주었구나. 고맙다. 고마워. 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삶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최우선이었어요. 언제나 최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그 남편과 아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보고, 선배가 저러니까, 아, 당연히 사역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많이 배웠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목사님이 되겠다고 평생을 들였지만, 목사 안수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자리가 내 계산한 곳이었건 계산한 곳 밖이건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대한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나만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 일로 그 영광, 그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요? 그 일로 인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 혹은 심판받게 될 것인지 여러분 때가 더 지나거나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고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삼각형을 이렇게 떼어놓은 이 별이 무슨 별이라 그러죠? 다윗의 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런 다윗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걸까요? 참, 의문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마지막 말을 뭐라 그럽니까?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유언. 제가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좀 심각한 그런 고민이나 또 혹은 또 목회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좀 토의도 하고 질문도 드리고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집에는 그냥 저희 할아버지 때로부터 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또 희한한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참 복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글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목사님 생각은요, 심장마비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신은 암이 낫다고 생각한대요. 왜 그래요? 했더니, 삶을 정리할 수 있잖아. 라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은 암이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암을 지금 이제 완치 판정까지 다 받고 자기 관리를 참 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유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남기는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욕심도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것에 의해서 구애받는 것도 없습니다. 정직하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한 게 이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수련회 데려가서, 요즘은 이제 그런 수련회,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지만, 그전에도 이제 연합 수련회 막 이렇게 그냥 막 수천 명씩 모여서 하는 데서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우리 교회끼리,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하는 곳에서는요, 이런 아주 세세한 그런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언장 써보기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아이들 어떤 교회 어떤 수련회 다 가도 처음에는 다 웃어요. 다 낄낄거리고 키득키득거리고, 야 죽냐? 너는 언제 죽을래? 그래갖고 막. 근데 이제 조금씩 이 제목을 쓰고 나의 유언장부터 시작해서 몇 자 써내려가다 보면 조용해집니다. 진짜 개구쟁이 한두 명 말고는요, 대부분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에 제발 이건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참 송구스럽게도 제시를 하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사망한, 그러니까 죽은 분이요, 목숨을 잃은 분이 192명이나 되고요, 실종됐다는 건 지금까지 못 찾았다는 얘기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돌아가셨다는 거겠죠. 실종된 분만 6명이고, 그리고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이 상처를 입고 다친 분들만 151명.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에요. 한 남성분이 자살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이 밉고, 너희들에게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절망을 내가 너에게 뿌려주마. 그리고는 지하철에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삽시간에 지하철은 불 구덩이가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은요, 전체 탑승자 476명 중에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꽃같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사건이고, 지금도 온 국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배를 탔었고, 저도 바다에서
제 형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저는 안산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서 꽃이라도 한 송이 놓고 갈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가 안산으로 못 들어갔어요.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고민을 했어요. 진짜 고민. 제가 2번을 그렇게 했거든요.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바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두 큰 사건을 굳이 다른 사건들도 많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왜 이 두 사건을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당시 희생된 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남긴 유언들 때문이에요.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게 유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유언의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준 기사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많은 말일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미안하단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미안해요. 그게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떠나는 그날 아침까지도 엄마에게 짜증냈던 거.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사과의 말과 함께 마지막 차오르는 물속에서 그 메시지 남기고 딸은, 아들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어떤 남편은 자신이 이제 이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내에게 이제 메시지를 남깁니다. 사랑한다. 고생시켜서 미안했다. 아이들을 부탁한다. 이들은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에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이 된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사실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 중에 이것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일지 최대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최대한의 유산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신실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사랑한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대한을 넘어서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소한에서 시작해서 최대한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윗은 말 잘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기 자랑이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처신도 잘해서 왕으로서 너무나도 일을 잘했던 사람이고요. 현대의 정치학자들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정치를 잘했던 사람을 바로 이 다윗으로 꼽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자신의 믿음에 부어진 은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의 가족에게, 그의 나라에, 열방을 향해서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걸까요? 표준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 뜻이 간략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고민 좀 했습니다. 차라리 이거 다 지워버리고 표준세번역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걸 돌리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웃자고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자신이 평생 왕으로서 이렇게 쌓아 올린 지적들, 잘 다스린 그런 어떤 왕으로서의 그 일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경외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라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같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같이. 어제 저희 그 선배님과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부산 내려갈 건데, 아이고, 이제 뭐 여기서 그래도, 해 떠오르는 거 한번 봐야 안 되겠냐?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아이고, 뭐, 저 부산도 바닷가고 바닷가에 떠오르는 해가 거기서 거기지 뭐.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강릉에서 보는 해는 또 그게 분위기가 다르고, 여기 돈 내고,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볼만 합니다.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다 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은, 12월 달 되면은 우리 동네 그 숙박시설들이 다 동이 나버리죠. 1월 1일, 12월 31일 날 자고 1월 1일 날 뭐 봐요, 여러분? 해 뜨는 거. 그 앞에서 뭐 해요? 이러는 거. 그건 빼고. 그건 빼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앞에 가서 그 새벽 4시, 5시부터 가가지고 탈탈,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셨습니까? 지켜보셨나요? 장집사님이랑 저희가 1월 1일은 못 가고 1월 2일 날 가가지고 해 뜨는 거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해 뜨는 거 볼 거라고 나갔다가 장집사님 코가 빨개져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바닷가에서 코가 빨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떼고 난 제가 그냥 죄송해서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 순간이 참 가슴 벅차고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던지 참 가슴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 기분이 나쁜 분 계시면 혹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시면 절망감이 느껴지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닐 것 같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시면 희망이 차고 가슴이 벅차고 고민거리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힘이 솟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던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다윗이 쓰는 말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가 그렇게 믿음과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를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같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인정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 이거는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를 높여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집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다. 계약은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마 라고 주시는 계약이라니까요. 세 번째, 모든 일에 모자람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냥 모든 일에 모자람이 없게 하셨다? 이야. 여러분, 사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네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자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참 다른 해년에도 이렇게 이제 은혜들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올해는 왠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중요한 그런 시기를 맞기 때문인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항상 목사님에게 곤란하게 질문해서 어려움을 끼치는 우리 민태를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녀석이 지금 이번 주에 시험을 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딸처럼 이뻐하는 이웃 친구 목사님 딸이 또 수능을 치고 또 동생 딸이 또 수능을 치고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못해준 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시간상 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것을 보고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과 이 증언이 확실히 맞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증언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의 가정과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아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네 가지 은혜를 통해서요, 자신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녀인 자신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말하고 나서 자기가 유명세를 누리겠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책을 내고 나서 그 책 인쇄비를 갖다가 돈을 벌겠습니까? 뭐죠? 자녀들에게 내가 믿었으니 그 하나님을 너희도 믿거라. 내가 믿고 섬겼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한 그 소원과 그 뜻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대는요,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복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증언을 받으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이에요. 사실은 최대한의 사랑이었지만, 왜냐하면 왜 내가 이것을 최소한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깔고 거기다가 많은 은혜들을 부으시고 역사들을 쌓아가시기 때문에 가장 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요 사랑이었던 십자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서 붙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별세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별세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별세는 여러분, 이 별세로 해서 우리가 한동안 수요 성경 공부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별세는 윗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별세했다고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죽음이 별세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별세했다고, 그분이 별세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별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별세를 분명히 알고 별세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세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별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다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그 뭐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요, 엔-크리스도의 믿음으로 자격을 얻어가지고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여호와만 섬기다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가는 삶이 말하는 거예요. 엔그리스도의 삶으로, 엔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의 자격을 얻어서, 자녀의 자격을 얻어서, 백성의 자격을 얻어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코람데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엔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러면요, 코람데오는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엔그리스도 믿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코람데오의 믿음을 평생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코람데오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늘 하는 말이지만 별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다가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뻐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인정하며 받아주시는 상황이 진짜 별세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별세를 향해 나가는 별세의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삶의 마지막 순간, 이것이 진짜 별세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이거는요 그 뒤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마음을 쓰고 애를 많이 쓰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세일에 기도회를 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나의 삶을 별세의 삶으로 살게 하는지, 이 삶을 마지막 마무리 찍는,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받으실 수 있는 별세가 되게 하는 삶으로 가는 중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